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방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좀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굶주림과 또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그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좀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의 모든 삶을 우리가 돌파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목마름이 오늘 이 밤에 쏟아부으실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손을 얹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주는 아버지 주의 자녀 주님 그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축복하소서.
어렵게 태어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이 이 세상에서 내가 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함께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을 불어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나의 배분 많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대신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 사랑만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사랑해요. 주님 우리 이 시간 믿음의 퍼포먼스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으실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주님 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님을 갈망하며 사랑했던 그 기대감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 부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주의 생명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으면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말 다음아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는 우리, 주 영광 앞에 함께 나가는 우리 형제여 자매라, 서로 세워주고 도두어가니 주께 하는 우리 더욱 사랑하자 영원히. 밤이 없고 보좌로부터 하늘 가득 채운 빛, 그의 나라 우리 함께 들어가자. 당신은 주의 기쁨, 주의 소망 바로 우리죠. 박수로 한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하울링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 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7월 초에 소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 아울리치 또 휴가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여러분 뵙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오실 때 혹시나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많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폭우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죠? 예.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영성 비타민 선포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그리셔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좀 추우신 것 같아서 에어컨을 몇 개 좀 뒤쪽은 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무더위가 꺾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밤에 잘 때 신선한 바람이 불고 정말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과 8월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이번에 바울의 기도 좀 주제를 잡고 함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7월 첫째 주에 제가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 말씀을 나눈 적 기억나십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항상 정기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기도로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가 우리의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기적으로 주기도문이라든지 바울의 기도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적 환기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총을 쏘면 0점 조정이 안 되면 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기도와 계속 이어지는 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2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좀 우리가 복습을 하면 오늘의 기도는 이제 바울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은 3가지 기도를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기초가 되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왜곡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 여러 많은 우방 종교나 신을 보십시오. 인도를 가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사람은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손은 살이 막 쪄가지고 진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를, 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평생의 기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지금 말로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소유가 부족해서 삶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성공 방식의 유혹에 잘 넘어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인생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그리고 항상 세상의 성공 방식의 가치관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 라디오의 전파가 다 송신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수십만 하면 라디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수신을 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월 초에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셨죠? 근데 이 바울의 기도는, 저는 사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하고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내용들을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좀 읽어보면 좀 내용이 어려워요. 이 내용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합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속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속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총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4종류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만 이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서신서에 보면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누구냐?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 그 옛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거듭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이 한 종류는 겉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옛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내면 안에 구축되어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모든 인간은 오감의 기초에서 삽니다.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오감의 기초에서, 우리 오감의 기초에서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긴 자아가 바로 거짓자아죠.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죠. 거짓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듣고 느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나라고 믿고 지극히 오감의 기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몸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소욕이 원하는 대로 생각의 종, 감정의 종, 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늘 많죠. 뭐 먹고 사나? 내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리고 이 겉사람은 세상의 상황에, 환경에 보이는 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상황이 변하면 변할수록 내 마음이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속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거짓자를 부인하고, 내가 거짓자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실제 존재가 나임을 자각하고 날마다 거짓자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인 거예요. 이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은 겉사람을 선택하는지 속사람을 선택하는지 내가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속사람이 강건해서 겉사람을 이기는 게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지만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은 겉사람을 이깁니다. 겉사람을 뚫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돼요. 느낌이 확 오죠. 느낌이 확 오죠. 그냥 좀비 같은 겉사람을 팍 해치고 여러분 속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많은 경건 훈련과 말씀 공부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병행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7절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질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가? 여기서 거한다는 개념은 원어를 보면 내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도 있는데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동문동에 저렴한 단독주택을 구매를 했는데 그 안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창문은 깨져 있고 지붕에는 물이 새고 엉망인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집을 갖다가 아내와 같이 그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다 버리고 청소하고 창문 교체하고 집 물 새는 거 막고 방수 작업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또 헤비tat도 도와주고 막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쓸 수 있는 방도 새로 만들고 이게 한 몇 년 지나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된 거죠. 이제 이 집은 그 집주인이 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의 상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하기에 적합한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께서 거하기에 적합하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적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리스도가 거하기에 합한 집,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우리가 강건하게 해주고 운동해야 되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불량 음식 먹지 말아야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먼저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속사람의 양식 뭔지 알죠, 여러분?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속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 통독, 암송 이런 것들이 오늘은 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일상에는. 그러나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매일 맛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식욕이 좋으신 거예요. 매일 맛있지 않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배가 안 고프지만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늘 맛있지 않습니다. 늘 맛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늘 맛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늘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또 건강하게 호흡을 잘해야 돼요. 속사람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몸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속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메말라 갑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좀 하면서 갑자기 내 안에 약간 좀 원망 불평이 좀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이러나 봤더니 제가 휴가 때 너무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너무 놀았어. 너무 이제 휴가다 라면서. 그러면 기도 속사람의 호흡입니다. 또 속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재충전되고 회복됩니다. 우리 전기차가 충전을 해 움직이듯이 속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이죠.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의 배터리가 충전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되고 회복되고. 또 여러분 속사람의 근육은 순종을 통해서 발달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근육이 이제 축소되고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인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순종하고 난 다음에 주님 주시는 축복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순종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왜? 근육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속사람은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 빠르고 강하게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 속사람 안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신령한 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예. 저도 정말 형통하고 번성할 때 속사람에 강건해지고 싶은 방법을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속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속사람이 강하십니까? 겉사람이 강하십니까?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하신 분이에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왔잖아요, 예배 때. 이게 오늘 제가 비가 보니까 진짜 그 재난문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인생에 살면서 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의 연장인데 그 싸움에 지지 마시고 늘 속사람의 강건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 몸을 통치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몸의 소욕을 이기는 그런 속사람의 강건해서 겉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한 차원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과 훈육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양육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돼도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셨고 또 영원히 갈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못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깊이 읽는 것입니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R.A. 토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성경책을 읽다가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만 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RA2A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고난과 아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대인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이제 발각에 밀고로 인해서 발각이 돼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로 갇히게 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셔서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일의 어떤 교회를 가서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책을 이제 판매하고 사인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오는 걸 보고 온몸이 얼어붙게 됩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본인을 힘들게 했던 자신의 언니를 괴롭혔던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와서 당신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손을 내미자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마음속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다 거부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용서할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몸에 전류 같은 게 흘렀다고 나옵니다. 뜨거운 사랑이 어깨를 통해 팔로 흘려내려와 그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 입에서 형제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지식을 넘어가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압도적으로 부어질 때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7월 초에도 나눴지만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100% 충만해 있어요. 사랑, 평강, 치유, 권능, 생명이 100%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혼과 몸으로 흘러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고 믿지 않고 속사람에 강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냐? 겉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거하기에 합한 그런 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는 100%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속사람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됩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빕니다. 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웅무궁하기를 빕니다. 다른 말로 기도와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응답이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져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를 다 체험하고 알고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마음과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이르는 충만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때 목회를 했지만 제가 이제 진리를 좀 잘 모를 때, 제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을 때 한 1년 정도 제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싶다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알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 응답이, 할렐루야, 심각한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는구나. 근데 십자가가,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뭐 룰루랄라 하는데 십자가 진리가 잘 안 깨달아집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아요. 삶이 너무 이렇게 형통하면.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네, 내가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했던 기도에 주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놀랍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가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